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첫 문을 여는 성경책입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인가를 기록하여서 50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다음에 셋을 세우시고 셋 다음에 노아,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50장을 하려고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의 교과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 30회 이상이 반복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그러면 참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될까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 계시가 바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 계시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출애굽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은 누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예표하는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성전이라고도 최초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궁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두었다는 말이 누아흐, 여러분들이 노아 이름이 노아흐 그러죠. 사실은 이 말이 안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모형인 에덴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그랬어요. 여기 경작이라는 단어를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원래는 경작이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겨라. 경작한다는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영권을 너에게 부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갖췄습니다. 첫째는 영생하는 영을 가지셨고, 둘째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갖춰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을 우리에게 살려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영을 주셨어요. 구원을 완료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영생하는 영을 주시고 신령한 몸을 입히는데 이미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영생하는 신령한 몸까지 다 입었지만 재림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여러분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산제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육체를 우리에게 두신 것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남겨주셨습니다. 혹 우리가 불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은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에덴 동산은 천국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궐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이 임재하고 왕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치료는 두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 문제가 함께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거기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 말은 쉬다, 휴식하다, 정착하다, 안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안식이 나오고 아담이 범죄 이후에는 샤밧 안식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노아의 이름을 쉼 안식을 얻다. 이때 언급이 되고 족장 시대에는 안식이란 말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오나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그때 안식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거기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평일 때는 계속해서 이제 만나를 내리다가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에는 이틀 양식을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또 양식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겨뒀어요. 남은 썩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경제 원칙이에요. 여러분 꼭 그 경제 원칙을 마음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풍요롭고 전혀 부족함 에덴 동산 하나님의 궁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 연합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궐에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삼중직을 주셨습니다.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었는데 왕은 대리 통치해서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사장은 뭐라고요? 모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80억이 인구가 넘는데 여러분들이 80억이 넘는 그런 인구를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라.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에덴을 잘 지키는 파수꾼이다 하는 사명을 일깨우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당부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라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나 직장에 나갈 때 당부하죠. 아들아, 딸아, 자존심하고 점심 굶지 말고 꼭 때를 걸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부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궁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마당에서 이제 지켜야 될 것을 당부해야 될 것이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누려라. 하나님의 궁정에서 누려라.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말은 궁정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랬어요. 자, 구약은 7분의 1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7분의 7 안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은 성전의 원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에덴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에는 보좌가 없어요. 보좌는 어디가 있어요? 하늘 성전에 보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 직접 대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면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얼굴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뵈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직접 뵐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뵐 수 있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뵐 수 있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궁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깊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7분의 1 안식이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너희는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기억해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 그때 예수 영접해서 내 안식을 누려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에덴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열매가 7호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열매를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찬도 준비하는데 먹고 나서 또 배고프지 않아요. 자, 그때 공기도 맑습니다. 에덴에는 강이 4개가 있어요. 사실은 이 4개의 강은 천국의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먹는 물은 갈증이 나요, 안 나요?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납니다. 근데 천국에서 주시는 영생하는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누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궁정에서 누리는 차원이 달라요. 아담은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잠시 누림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누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는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였듯이 에덴은 너무 은혜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에덴의 평화가 넘쳤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에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 거기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누려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풍요롭게 잘 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유혹자 사단이 에덴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결국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어요. 이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다는 말은 에덴 밖은 저주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됐다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궁전을 헐어버리시고 자신의 몸인 성전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성전의 원형인 영원한 궁정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유혹자가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싸움도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영생하는 영생만 있습니다. 섬김만 있습니다. 영원한, 여러분, 에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는 참된 누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누리시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경작하라. 하나님의 궁정을 경작하라. 이 하나님의 궁정을 경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경영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 경작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래서 일하다, 섬긴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1차적인 의미는 인류의 대표로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경작하라는 말은 첫 번째가 뭐예요? 경영권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명의 출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2차적인 의미는 에덴을 잘 가꾸어라.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참 신기한 것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텐트에 쫙 문만 열면 어때요? 만나가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제가 가봤지만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짐승도 살 수 없는 곳. 거긴 길쌈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예요. 뭐 세상에 뭐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하신 하나님의 만나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꾼다는 의미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꽃이 있으면 꽃을 조화 있게 잘 심어서 아름답게 가꿔라. 여러분, 먹는 여러분에게 양식이 있으면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벼를 여러분들이 거칠거칠한 껍데기째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걸 잘 껍질을 벗겨서 도정을 해서 우리가 먹기 좋도록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에덴을 잘 경영하는데 꽃도 심고 잘 정리해서 꾸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 하와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열매가 있으면 더 많이 심어가지고 가꿔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궁정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궁전을 가꾸고 경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에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호 바실레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에덴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에덴의 열매도 많이 주셨죠. 자, 식물도 채소도 각종 열매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과 지혜와 생명과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분별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도 수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선물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덴을 주었어요. 주었는데도 싫다. 그저 주었는데도 어때요? 싫고 재미도 없고 에덴에 앉혀놨는데 행복하질 않아요.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으면 에덴을 누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스마일. 한번 웃으면서 해보세요. 스마일. 옆 사람 보면서, 자,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 스마일. 인상 쓰지 말고 스마일.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늘 우리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경작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은사들을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권능도 갖고 그래서 경작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주셨으니까 잘 경영하시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당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잘 가꾸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도 어때요? 응? 헤어스타일도 좀 잘 하시고, 응? 자다가 일어나서 부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예쁘게 단장하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누리고, 두 번째는 궁정을 경작하고, 세 번째는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지키라. 하나님의 궁정을 지키라. 이 말은 한마디로 거룩함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 샤마르라는 이 단은 지킨다는 거예요. 준수하고 보존하고 감사하고 주의하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에서의 누리고 경작하고 지키라는 당부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궁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에덴 동산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2차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를 잘 발휘해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잘 자라고 교회 전체는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지킨다는 말은 세 번째는 뭐냐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사단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 내놔. 지켜야 되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궁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빼앗겼던 궁정을 우리에게 다시 뺏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궁정을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또 자기 아내를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경영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랑권도 부여하신 거예요.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아내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다음에 아내 하와에게는 돕는 배필에서 돕는 권을 주셨어요. 그냥 돕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서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땠어요? 뱀에게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밖은 뭐라고 그러세요? 저주의 땅,
가시밭과 엉겅퀴가 있는 저주의 땅, 죽음과 여러분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체들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에덴의 궁전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교회 공동체에 떠나가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에덴의 궁정에서 아담과 하와를 다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심으시고 에덴에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첫째로 궁정에서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덴의 경영권을 주었어요. 세 번째는 그 에덴의 거룩성을 잘 지켜내라. 그런데 첫째 아담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잠깐 맛보는 천국의 누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천국에는 어때요? 이제는 울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침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천사를 더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자 사단이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 눈에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궁정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고 궁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궁정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는 이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누려라. 하나님의 궁정에서 누려라. 하나님의 궁정을 경작하라. 하나님의 궁정을 경작하라. 하나님의 궁정을 지키라. 하나님의 궁정을 지키라.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